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유일한 도구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2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12장 10절부터 20절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공경에 처할 것을 걱정하다가 애굽 사람이 물어보면 나의 누이라고 대답하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바로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식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은 지연 공동체이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혈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치, 혈연과 지연 등의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마침내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죠. 힘든 과정,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을 굳게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경에 처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조급한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 사레가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책하고 걱정하고 후회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쉽게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움직이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결제받고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